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괴부가 아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엄마한테 아주 혼이 난 아이가 막 울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엄마는 계모야. 내가 친자식이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찡찡 울면서 짐을 싸고 막 가출을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 아이가 엄마가 호되게 혼을 내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 보고 우리 엄마는 친엄마도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어. 막 계모야 계모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할 때가 있죠. 자, 오늘 본문에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또 외치고 있습니다. 계속 외치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그 가지고 있는 것 또 하나 채워주신 것들을 다 없애겠다. 열매가 맺히지 않게 하겠다. 뭐 등등의 그런 말들을 하시고요. 또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이렇게 말하고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 여기서 뱀과 독사는 바로 그 북방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바벨론 그 제국을 말하는데요. 그 가운데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렇게 삶 속에서 열매가 맺지 않게 하고 또 북방으로부터 그 제국이 쳐들어오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요. 그 백성들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9절에 보니까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자,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나, 우리를 떠났어, 우리를 버렸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그렇게 외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열매가 끊어지고, 그리고 또 북방에서 이렇게 저희 제국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이제 그런 현상들이 계속 자기네들에게 일어나니까 그런 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 떠났어, 하나님이 우리 버렸어,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사랑한다면 왜 이런 고통이, 왜 이런 고난이 우리한테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맞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친아버지 맞다면 우리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떠났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한테 좋은 일이 있어야지 왜 이렇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기네들이 고난받고 자기네들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막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막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오히려 그 일이 하나님 탓인 양 그렇게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사실은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왜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탓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탓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하나님이 돌아오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는, 결국 자기네들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자기네들이 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등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려서 그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쫓아가고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 자기네들의 그 죄 탓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네 죄 탓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탓, 하나님 우리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 친아버지도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돌봤다면 왜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자기네들이 받고 있는 그 고난과 그 고통을 오히려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사실은 하나님은 떠나지 않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한번 택하셨을 때에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자, 오히려요, 18절을 한번 보세요.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슬프대요. 그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오히려 슬프게 여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21절을 보십시오. 딸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그 백성이 상함으로 인하여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요, 부모는 어떻게 돼요? 더 아프잖아요. 자녀들이 정말 질병에 걸려 있으면 내가 아파요. 내가 더 아파요. 오히려 내가 더 자녀가 낳고 내가 오히려 그 아픔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게 바로 부모 마음 아닙니까? 자녀 그 사업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자녀는 괜찮다 하는데 부모는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예,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오히려 더 슬퍼하시고 더 애타하시고 더 마음이 상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탓만하는 자식은, 예? 하나님이 우리 사랑한다며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는 거야? 하나님 우리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왜 하나님을 우리를 버리는 거지? 라고 하면서 예, 그런 마음으로 자기네들의 그 죄에서 돌아올 생각을 안 하고 자기 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막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깨닫는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삶을 돌아볼 때에 때로는 좋은 일이 생길 때가 있고 때로는 안 좋은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 생길 때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쁜 일이 생기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예, 우리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는 삶입니다. 그랬을 때 좋은 일이 일어나든 안 좋은 일이 일어나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개입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좋은 일은 좋은 일로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고 나쁜 일은 나쁜 일로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안에 왜 좋은 일을 부어주실까? 왜 나한테 안 좋은 일을 부어주실까?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게 하고, 예? 그 다음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게 하고, 그 주신 것들을 다 빼앗는 그런 과정들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 북방의 민족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그들을 물게 하고, 그들을 멸망의 길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그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그렇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요. 그래서 돌아오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게 하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복 가운데 누리게 해 주시려고요. 그러니까 내 삶을 돌아봤을 때 좋은 일이 일어날 때 뿐만이 아니라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 그 자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거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좋은 일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안에 왜 복으로 나를 인도하려고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고, 또한 내 안에 그 죄로부터 나를 돌아서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고, 또한 때로는 나에게 부어주신 사명,
나에게 부어주신 사역, 나에게 부어주신 그 직분에 합당한 어떤 일들을 하라고 명령하려고 깨닫게 해주려고 그 사역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려고 인도하시는 인도하시는 의미가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무엇인가 나에게 가르쳐 주려고 가르쳐 주려고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또 말씀하시는 또 그 일들을 나한테 허락하시는 일이 되어질 수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서 동물들이 보자기에 쌓은 그 동물들이 나와서 먹어라 잡아먹어라 라고 했을 때 나는 더러운 짐승은 잡아먹지 않습니다 라고 거부를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환상을 보여줬어요. 그랬을 때 이 베드로가 그 환상에서부터 깨어나서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무슨 뜻이지? 했을 그때에 밖에서 문이 두들리는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딱 나가보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환상을 먼저 보여주신 거구나 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초청하는 그 길로 가요. 원래 유대인은 이방인과 상종을 하지 않아요. 따라가지 않아요. 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아요. 근데 그 환상이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따라가라고.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또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역을 저쪽으로 가서 사역하려고 그러는데 막혀요. 그 사역이 잘 안 돼요. 또 저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도하려고 하니까 또 성령이 막는데요. 이 사역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막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또 왜 그러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라고 할 그때에 또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내게로 와서 나를 도와달라 이렇게 꿈을 꿔요.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저쪽 마게도냐로 인도하려고 이렇게 이런 사역을 저런 사역을 맡고 계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 땅으로 넘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어진다고요. 그냥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그 일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부모된 마음으로 오히려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힘듦과 우리의 어려움을 보면서 더 슬퍼하시고 더 힘들어하시고 더 마음 상해하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좋은 일과 나쁜 일과 수많은 그런 많은 일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죄로부터 돌아오게 하려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사역 가운데로 일하게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우리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쫓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원합니다. 하나님이 혼낸다고 해서 하나님은 괴부야. 만약에 친아버지였다면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친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돌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 깨닫고 그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여 나갈 수 있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잘 깨닫고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고 계시는구나. 이 죄에서 빨리 돌아서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런 영적인 감각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주님과 동행하여 나가는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